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8일자 본문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과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마샤가 어제 묵상했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요아스에게 된통당한 얘기. 그래서 아주 나라가 좀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아마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통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가죠. 하지만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되죠. 아사랴는 엘랏이라는 땅을 건축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속시켰다라고 그 공적을 이야기하죠. 또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 이제 영토를 많이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원기를 일으키죠. 요나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가 심히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두고 세라라는 그 에돔의 수도까지 함락을 시키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자기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이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고 어제 묵상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명이 허물어지고 나라의 보물이 털렸으며 일부 귀족들, 왕족들이 볼모로 끌려갔죠. 오늘 보니까 요아스 북쪽에 있는 자기를 포로로 포로로 잡았던 이 요아스가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죽었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15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근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뭐 통치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5년간을 생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사는 게 아니야. 노인 요양병원에서 15년간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나? 살긴 살았지, 죽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살았다고 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 생각에는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권위도 잃고 영향력도 잃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그럴 수밖에. 괜히 엄한 전쟁 일으켰다가 나라가 절단 난 거잖아요. 파탄 난 거죠. 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런 표현으로 봐가지고 왕으로서는 권위를 잃고 그저 겨우 목숨만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날 정도면 이건 말도 안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고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반란군이 따라오죠. 그래서 결국은 반란군에 의해서 이 아마샤가 죽습니다. 그래도 그 시체를 말에다가 얹어가지고 끌고 와요.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내준 것. 그냥 밭에다가 던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로서 백성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요것이 그가 받을 분복이었어요.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CBS 방송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훨씬 더 잘 풀리고 잘 벌리고 잘 나가고 이럴 때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한 것에 비해 훨씬 잘 되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알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 그럼 망한다. 아마샤 꼴난다. 이걸 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해야 돼. 요아스의 아들,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북쪽 갔다 남쪽 갔다 막 이렇게 11기가 다 다루기 때문에 헷갈리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근데 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를까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헷갈릴까 봐.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떠올라요. 하지만 이 사람도 별 다르지 않았어요. 역시 앞에 있는 선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을 다스리는가? 41년간을 통치했어요. 길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란과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까? 근데 이 정도로 길게 했다는 것은 참 오랫동안 장수했다는 얘기죠. 또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회복이 되었어요. 명칭을 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뭐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단강 원래는 동편 땅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므낫세 반 지파 거기가 좋은 거예요. 땅이 요단 동편 땅이. 그래서 난 여기 있겠다. 안 가겠다. 야 너네 안 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만 남겨놓고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 땅을 원래 차지했었어요. 10지파 중에. 근데 어떻게 됐죠?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유다한테 뺏기고 아람한테 뺏기고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 땅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서편만 지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회복했다. 하마덕이 이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라바 바다 이거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했다, 압도했다 그 뜻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되찾은 것이요. 우리로 치면 조선 시대로 치면 어떻게 되죠?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조 정조.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그때 다시 세종 대왕 이후로 참 어려움 많이 겪었다가 영조 정조 때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 그래서 그때 다시 중흥기를 일으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유가 뭘까? 아까 말했듯이 여로보암 2세도 선왕들처럼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25, 26절을 통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알겠네요. 요나가 우리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만 우린 기억하죠. 근데 요나가 북이스라엘 활동할 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도 예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길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얘기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잘나가지고 영토를 확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예언을 하셨는가? 26절에 이는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한 걸 보셨어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한마디로 완전히 찬밥 신세, 개밥에 도토리 할 신세, 완전히 끈 떨어진 연처럼 불쌍하게 보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로 공의를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벌을 내리셔야 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정말로 괘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벌을 주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천칭저울 아시죠? 천칭저울 이렇게 양팔 저울처럼 이렇게 기우는 거, 시소처럼 생각하는데 그 표현이 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적절하다. 하나님께서 하는 짓 보면은 벌을 내려야 될 분노 게이지가 100이에요. 100. 근데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안 된 것이 101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101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우리가, 자,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얘네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 보다.
막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자식을 바라보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얘를 쳐다볼 때 어떨 때는 막 여기서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 이렇게 막 용가에 불 뿜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우르르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한편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아이고 꾸그리고 자가지고 자는 모습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감정이 또 올라와요. 근데 이게 막 싸우다가 아이고 측은한 거 안 된 것 요게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냐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이쁜 짓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대로 아이고 오늘 26절에 표현했잖아요. 고난도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내 아니면 쟤네들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세상에 다마스커스 수도를 정복했어요. 또 원래 유다에 속았던 하맛 이걸 또 정복했어요. 자신의 영토로 돌렸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얘가 싸움을 잘하나? 능력이 타고나나?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이들을 구원할, 이들을 건져낼 도구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도구로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과 견주어서 자신이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잘 풀리고 싸움은 이기고 경쟁에서 유리하고 이거는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거시적인 큰 깊은 뜻이 계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뭘로 썼다?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나는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을 아주 1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게 뭐였죠? 욥기 오래오래 묵상했잖아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온 거다.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다. 이 논리에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어요. 사필귀정.
결국은 돌아온다. 네가 한 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런 걸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또 그래야만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인생이 그렇게 인간의 그 인과응보와 사필기정이라는 논리에 딱 항상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움직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하면 우리에게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뭐 이러는 분입니까? 장주몽 우쭈쭈하고 아주 단순합니까? 잘하면 상. 제가 교육학 배울 때 처음 들어갈 때 교육 심리학 배웠어요. 교육 심리. 심리학 배우는데 파블로프 개실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끼를 주고 미끼가 아니라 먹을 걸 주면은 이 반응을 하는 쥐 갖고 생쥐 실험하는 거. 자극과 보상 이런 걸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잘하는 쪽으로 보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면은 아이들이 교육이. 근데 저는 그때도 벌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사람이 쥐야? 이런 생각을 그때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갈 때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교육심리학 선택 안 했어요. 그때 인기가 한참 좋을 때가 교육심리학 쪽이었는데. 사람이 쥐냐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보상이 안 줘도 뭘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보상이 없는데도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뭐라고 설명할 건데. 물론 더 큰 보상이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이 단순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내리고 이래서 이건 아주 저급한 저차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아니라 축복하실 때도 있고. 정말 내 생각에는 이것도 별일도 아닌데도 막 화내시고 진노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금 현상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큰 뜻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우리가 지금 당장을 볼 때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인데도. 그리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도 일이 꼬이고 다 어려워지고 이럴 수 있어요.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 갖고 일희일비, 조금만 뭐 하나 갖고 웃고 조금만 뭐 하나 갖고 생산 끝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best way,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우쭐우쭐거리고 하나님 없이도 아니하고,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것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건강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면서 여로보암 2세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나라도 크게 이루고 싸움도 이기고.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는 여호와의 손, 다시 말해서 도구였어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걸 망각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노력에 비해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마샤 생각하십시다. 아마샤. 두 번째는
내가 공적, 내가 뭐 어떤 일은 업적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이. 우리도 이걸 안다면 이들에게 교훈을 받아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남이 질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해 어떨 때 내가 참 과분하게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한 것에 비해 훨씬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저희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가 잘나고 또 뭘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만 보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과분할 정도로 은총을 받는 이유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덮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현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주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날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붙들며 나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